우리 사람들을 움직이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것을 향한 사람의 동기부여가 얼마나 큰지 이 재미,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못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뽀로로 노래처럼 노는 게 제일 좋아. 우리는 놀기 위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추구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내용, 놀이의 내용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는 즐거움을 향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어 움직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피곤해도 놀러는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바빠도 나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 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아이들하고 등산을 가거나 좀 많이 걸을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지쳐서 죽겠어요 불평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좀 쉬자 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뛰어놉니다. 즐거우면 없는 힘도 생기는 것이죠. AI 시대에 이제 아무래도 일의 절대적 양이 줄어들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면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유희의 삶을, 즐기는 삶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서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드는 궁금증과 의심스러움은 막상 우리 학창 시절에 놀 때 그냥 놀아라 하면 놀아지는 것보다 놀지 말고 공부해야 될 때 몰래 하는 놀이가 그렇게 짜릿하고 즐거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놀아야 되는 상황이 막상 즐겁기만 할까? 우리의 끝없는 이 욕망이 채워질까? 그런 궁금증은 들지만 하여튼 즐거움은 내 힘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근데 이 즐거움의 허망함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 왕은 부와 권력을 잡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내와 척도 많이 두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다 누려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의 파인다이닝 식사권을 만약에 선물로 주어졌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한 끼에 요새 문제가 좀 생겼지만 40~5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레스토랑에 가서 2~3시간에 걸친 최상의 서비스와 정교하게 설계된 한 입 한 입을 맛보는 경험이 환상적일 수 있겠지만 그 즐거움이 이틀이라도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정말 탁월한 영화를 보고 문화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생길까요? 성욕을 아무 바운더리도 없이 모든 자극과 환상을 채워서 우리의 끝없는 욕구와 욕망은 채워질 수 있을까요? 다 경험해봤던 솔로몬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소용없다. 다 해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 종종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사는 거 별로 재미없다라는 표현들 많이 듣게 됩니다. 즐거움을 채우려 하는 우리의 수고도 여실히 보이지만 채워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토록 적극적으로 쾌락을 쫓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정과 성공과 성취와 부를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봤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많이 소유하는 것,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도 그것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물질은 많은 걸 제공해 주죠. 우린 늘 결핍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절정에 다다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불안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본 적이 없으니 동경하게 되고 가보았던 자들이 그 인생의 허물을 고백하더라도 우리는 늘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그 많이 가졌던 사람들도 인생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성원 형님과 이렇게 교제할 때 그런 급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대부분 감옥으로 귀결되는 많이 가진 것의 허무함을 얼마나 그것이 파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로 나눠도 마음은 동경합니다. 찰스 다킨스의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캐릭터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는 돈은 있었지만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다 놓쳐버렸고 의미도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유롭지 못한 주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청렴의 가치, 절제의 가치는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금욕주의적인 종교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돌봄의 가족들이 정말 진심으로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쾌락 또는 돈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속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즐거움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쉽게 이것들의 마음이 빼앗길까요? 사람들이 이것들에 다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도 한번 세계관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고 이러한 것들에서 이해할 때 이 세속의 세계관들이 주는 유혹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번 충분히 글씨가 크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10절을 보면 눈이 원하는 것을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이런 헛된 세계관의 근거는 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반기독교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나 정신, 의식, 사후세계 이러한 것들을 부산물 정도로 여기고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물질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부정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인정할 수가 없고 절대적 선과 악을 나누는 도덕적 가치도 논할 수 없으며 영혼이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은 나 자신의 욕구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내 육체, 눈에 보이는 내 몸뚱아리, 내가 추구해야 되는 물질, 그것 말고는 남는 게 없습니다. 자신의 쾌락이 최우선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삶을 오히려 권장하게 됩니다. 꽤 오래전 광고에 그 노래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바라셨지 인생을 즐겨라. 얼마나 재미있는 노래입니까? 그저 이 땅의 다른 의미와 목적이 아닌 오직 최대한으로 삶을 즐기라는 것밖에는 말할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속의 가치관, 유물론의 세계관입니다. 그 쾌락의 경계선을 누가 그어줄 수 있을까요? 마약을 하고 성적 타락을 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것에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어떠한 경계선을 그어줄 수 있을까요? 이 자기 중심성은 가정도 공동체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는 그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피상성만 남습니다. 유익이 안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토록 파괴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는 유물론과 쾌락주의의 이 세계관은 그 개인에게도 끝에 가서 결국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깊은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이 땅에서 어떤 궁극적인 즐거움을 인간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유물론과 쾌락주의의 위험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 유물론은 만몬주의라고 하죠. 황금만능주의, 돈을 추구하는 삶의 그 가치관에도 연결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인정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체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는데 내 삶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공하여 사는 것이 삶의 전부인 이 유물론과 만몬주의의 열매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더 먼저 성공해야 되니까 경쟁하여서 5세, 6세 아이들이 의대 준비반을 만드는 이 기괴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눈을 떠 바라보십시오. 아이들을 잡아서 이 입시의 경쟁에서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갉아먹어서 성공을 향해 가도록 부모가 그러고 있는 우리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견디지 못해서 문자 그대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치열함을 피해버리고 싶은 아이들 중에는 또 다른 쾌락주의의 끝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경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과 시험과 좌절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그러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전부인 이 세상은 삭막해지고 인간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더 많이 쌓아둔 사람이 더 많이 근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그 쌓아둔 것을 하나라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유물론과 만몬주의의
이 세계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유물론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인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면서도 세상에 만연한 이 세계관 속에 날마다 노출되고 그 세속성이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끝에 가본 적이 없고 심의 깊은 것도 아직 모르며 이 땅의 생명의 비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길 너희들이 보지 못한 그 세상에 대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 세속의 가치관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증거는 창조 세계에 차고 넘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으려는 이 땅의 세속적인 세계관들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옵니다. 우리의 뿌리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유물론은 발전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믿는 자들을 수없이 죽여왔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쾌락주의, 만몬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겠다는 이 가치관들은 반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의 세속성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육신, 즉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의 안목, 보여지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원한 것을 주목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것이고 부를 쌓게도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도 누리며 살게끔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에게 더 좋은 것 준비해 놨는데 너의 삶은 이 썩어질 것들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예비되어 있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설교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신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제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성, 야망에만 안주하며 빈둥거리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그것은 마치 바다로 떠나는 휴가가 무엇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 버린다. 아니 여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관심도 없고 그 가치도 깨닫지 못하고 허접한 것들, 금방 허무해질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죠? 전 욕심 없어요. 하늘의 것 아니라 땅의 것으로 만족할래요. 라는 이 어리석음을 깨우치십시오. 더 욕망하십시오. 영원한 것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누려도 우리에게 허물을 주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확실한 즐거움과 확실한 부요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하여 Q&A 형식으로 알려주는 기독교 전통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1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부릅니다. 마치 스포츠 팬들이 막 열광하며 응원하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끝나고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콘서트에 가서 가수의 노래와 퍼포먼스로 마음이 충만하여져 돌아와서 그것을 막 포스터도 걸어놓고 그냥 어딜 가나 듣는 것처럼, 우리 영원한 가치,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부요함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죠. 그 사랑과 위대함을 말씀 가운데 배워갈 때 우리 영혼이 막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따라 이 땅에서 살며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손해볼 줄 알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분 안에 누리는 이 공동체가 너무 즐겁고 사랑스러워서 만나면 마음이 든든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섬김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이 충만하여 썩어질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 가정들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제자됨을 보이는 영혼의 가치를 둔 진짜 즐겁고 진짜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과도 오후에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연이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 말씀이 인상적이었는지 꼭 어른들 보는 그 개역개정 버전으로 성경을 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부르는 찬양들을 늘 이렇게 주중에 찾아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가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의미와 목적과 내용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거짓말이 무기인 사탄은 우리를 향해 하는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재미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재미없다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 우리의 영원한 풍요로움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부정하겠다는 유물론에 썩어질 즐거움과 썩어질 부요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충만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얼마나 큰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 있습니다.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고난받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왜? 상황과 조건에 우리의 기쁨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돌봄의 가족들에게 진정한 기쁨,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충만함, 보이지 않는 더 가치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부유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